마태복음 25장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무익한 종을 어디로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왜 이를 뿌드득 갈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당했을 때 끓어오르는 화나 분노를 삼킬 수 없을 때 평생을 들고 이를 뿌드득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인들이었는데 당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바울 사도도 유대인 중에 납비였어요. 그도 아마 뿌드득 이를 가는 자리에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특별히 선택해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율법 아래 있던 그가 복음을 돌이키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신약 성경 13권, 히브리서까지 말하면 14권을 쓰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영광스러운 길을 걷다가 주님 나라에 입성했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1장을 읽어보니까 1장 12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종교의 음한 파를 쫓았고 그런 말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나는 종교의 음한 파를 쫓았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게 종교예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변화받기 전에 종교 지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아주 열심적으로 종교의 음란파를 쫓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교에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종교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종교가 뭔지, 신앙이 뭔지, 복음이 뭔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네. 이게 문제예요. 로마서 구원론인데 로마서를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재미나거든요.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게 로마서예요. 전 성경이 불타 없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로마서 한꺼번에서는 인간은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로마서가 율법 복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 깨닫는다니까. 백독으로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이키는, 그러려면 체험적 신앙이 있기 전에는 안 보이죠. 안 깨달아집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율법의 수건이 가려져가지고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니까. 너무나 신기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간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본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까?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 했는데 그들이 왜 어두운 가운데 빠져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일이 있을까요?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로 서민이었고 택한 민족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서민이었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천국 갈 민족이었는데 천국을 놓쳐버리고 뜻밖의 지옥에 갔으니까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무나 속상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천국에 꼭 들어가야 할 우리 민족이 왜 지옥 가야 하는가? 너무나 속상해서 슬피 우는 것이고, 두 번째로 너무나 황당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들을 거의 개 취급을 했거든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선택받지 못한 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제가 캐나다에 살아보니까 미국 유대계나 캐나다 유대들이 특이하게 옷차림을 하고 다니면서 머리도 길게 꼬고 위에다 카파라고 옷을 꼬고 다니면서 그들만 도톰하게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방인들과 어떤 구별된 생활을 해요. 근데 전 세계 경제를 잡고 있거든요. 그 탈무의 법대로 경제관이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한마디로 무식할로 말로 표현한다면 똥으로 생각합니까?
우리의 이방인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말을 똥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어요. 메시아로 안 믿어요. 종교의 늪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에 한번 빠졌잖아요. 종교의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에 그 트랜스폴이 이루어져야 돼요. 체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기분 나쁘게 정말 너는 지옥 가야 된다.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엄청나게 기분 나쁜 일이 한번 벌어지고 나서 복음으로 싹 풀어지면 그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복음의 눈이 열릴 때 성경이 보여진다니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하고 있지만 지옥 갈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극히 적은 소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영문성경에는 뾰, 거의 없다는 거예요. 생명길을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뾰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을 인도하면 적과 협착에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다니까. 방송도 복음 방송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성경 공부를 발견하고 찾아와서 듣는 사람들은 뭐 복이 있을 것인데요. 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복음의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말씀을 골몇 번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 알아듣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참 성경 공부 복음 방송을 알고 꾸준히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나마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니 본방인 우리들이 왜 지옥 가냐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그야말로 개 취급을 받았던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천국 갔으니까 너무나 황당스럽다 이거지. 그래서 너무나 황당해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를 빡빡 앓면서 슬피 우는 것입니다. 왜 어이가 없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니 너무나 어이가 없네. 어째요 그분 살아생전에 그분이 말씀하셨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너 목수의 아들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단 말인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유대 나라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복음을 펼쳐주셨는데 왜 그분의 말을 예언했던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슬피 울면서 이루 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슬피 울면서 이를 빡빡하는 저들이 왜 지옥의 어두운 가운데 떨어져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일이 있을까? 넷째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를 갑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다. 이 말씀 한마디만 붙잡아서도 저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해석해 보니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말을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 그들이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을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한마디만 붙잡아도 구원을 받았던 것인데 이걸 놓쳐버린 것이죠. 한 번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했을 때 잃어버린 양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양보다도 회개할 것이 있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왔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하면서
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11조를 철두철미하게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고 했거든요.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99마리 양이다. 그런데 회개할 것이 있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왔다. 그 말은 세리와 같은 사람, 세리도 유대인이거든요. 창녀와 같은 사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마리 양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양보다도 회개할 것이 있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왔다 이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회개할 것이 있는 한 마리 양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회개할 것이 있는 한 마리 양들이죠. 이거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양을 천국 시민으로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주님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땅의 일을 지극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양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지칭한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회개할 것이 있는 한 마리 양은 세리와 같은 사람,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했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세리 같은 사람은 멸시천대했던 사람들, 회개할 것이 없는 그들이 99마리 양이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세리 같은 사람, 창녀 같은 사람 찾으러 왔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고 비스름하게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슬피 울며 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자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한 길인데 그 길을 놓쳐버리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저들은 이를 부두둑 가면서 슬피 우는 것입니다. 5번째,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던짐받았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생각으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나이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5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이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 지금도. 그래서 버림받은 거죠. 예수님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 한마디만 붙잡고 상고하고 자 나사렛 예수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만 알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한 번 정도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었겠지요. 6번째,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예,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권능을 많이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라고 해서 상상도 못했는데 지옥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혀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것이죠. 아니 목회자들이요 성도한테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헌금 많이 내라는 거 나한테 잘 보이려면 헌금 많이 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되는 것이지 왜 목사 개인한테 잘 보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 학생이 학점 받기 위해서 교수님은 찾았네. 아쉬움을 좀 토로해서 학점 좀 받아보려고. 교수님이 실력대로 학점을 주니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돌려보내면 될 텐데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럼 뭔 말이요? 뒷거래 좀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사심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고용주가 사장이 사원한테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사심을 가지고 하는 말 아니냐고.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장 개인에게 잘 볼 일은 없는 것이죠. 맡은 임무만 충실하게 잘 해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르면 사장님이 알려줘서 이렇게 하십시오 가르쳐주면 되는 일이지 무엇 때문에 잘 보이라는 얘기를 하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심을 가지고 있는 말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7번째, 구원은 당연히 받고 이제 상금이나 잔뜩 기대했는데 상금은 고사하고 안에 지옥 불못에 떨어진 것도 괴로운 일인데 가장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르간다니 너무나 애통해서 이렇게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다.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느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것이 현재 못 풀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목회자들 중에서 풀어가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못 푸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짓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죠. 저들이 상이나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상은 고사하고 안에 지옥에 빠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평상시 유대인들한테 산상수훈해서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하늘의 상인 줄 알았던 모양인데 미안하지만 하늘의 상급 아닙니다. 이어서 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하늘에서 받을 상을 이야기한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상에 관한 문제 이걸 해석을 못한다니까.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은 천국에서 주는 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대접을 받을 거 다 받아버렸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줄 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번째는 상이나 잔뜩 기대했는데 상은 고사관에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리로 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상이 하늘에서 상을 준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외시함으로 사람들에게 이미 너희가 인정받을 거 다 받아버렸지 않았느냐? 사람들에게 이미 존경받을 거 다 받아버렸지 않았느냐? 너희가 높임받고 대접 다 받아버렸지 않았느냐? 그 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이 땅에서 존경받고 이 땅에서 영화로운 대접을 받았으면 그게 네 상이다. 천국과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상이 될 터이니까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생활을 하자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린 사람은 천국에서는 개털 모자도 웃을 뿐만 아니라 지옥 한가운데 떨어지고 지옥 한가운데로 떨어져서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떨어져서 이를 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본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이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불법을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데더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했지 않았습니까? 좀 긴 설교지만은 종합적으로 엮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구약에 목사님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할 버림받을 사람에게도 응답 주시나요? 지옥 갈 사람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답도 받았는데 멸망받을 사람에게도 응답 주시나요? 라고 묻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광야에서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저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어디 나오냐? 시편 106편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영혼이 파리하게 됐다고 말은 영혼은 말라 비틀어졌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풍족하게 줬을지라도 영혼은 파리하게 말라 비틀어졌다 이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아니 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애굽에서는 파와 마늘과 부추를 많이 먹었거늘 우리 정력이 쇠퇴해지는구나. 우리는 고기도 많이 먹었거늘 하나님이 강구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버려서 실컷 먹였잖아요. 요구한 것을 줬다니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줬잖아요. 이사의 고기를 빼기도 전에 다 멸망받았다니까. 그게 히브리서 3장 8절에 나와요. 8절 이하에 나와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젓가 꾸리는 가는 복지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저들 안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러면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광야에서 멸망받단 말이 나올 텐데 쭉 뒤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젓가 꾸리는 가는 복지 못 들어갔어. 성문 못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받단 말이 나오죠. 꼭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왔다 이거 피 바르고 나왔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누구에게 노했어요? 젓가 꾸리는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갈 이 백성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고 보세요.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범죄하여 광야에서 사흘이 엎드려졌다니까. 다 죽였어요. 이거 보세요.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줬다니까. 며칠이라도 주고. 근데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다니까. 사흘이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단다 하더라도 영혼이 파래하게 돼서 말라 비틀어져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렇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지옥 간다면 너무나 분해서 이를 부두둑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여러분,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응답도 많이 받고 선자들로 됐단다 하더라도 어두운 곳에 떨어져서 이를 부두둑 갈 사람이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이유가 제발 지옥까지 말자는 거예요. 지옥 무서운 줄 알자니까. 지옥 끔찍한 것인 것을 알다라고 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성수했습니까? 충성과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연보와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감사 찬송과 영광을 많이 돌렸습니까? 저도 연보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있다니까. 종교 지도자가 당연히 주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늘에 상이나 잔뜩 받을 줄 알았는데 상은 고사관에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가 많이 있다니까요. 너무나 아찔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저도 종교 지도자였을 때는 정말 두렵고 떨었어요. 지금은 두려워지 않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너무나도 확실한 구원을 받고 진리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주님이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축복된 길을 걷다가 영적 부요한 삶을 살다가 기쁨의 노래하다가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입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성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